맛있게 드셨죠? 네. 이번 주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되게 좋죠. 네, 에드먼튼 이제 살만한 도시입니다. 2월인데 이렇게 따뜻하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른데. 날씨가 따뜻해서 저도 되게 좋았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좋은 날씨를 누리지만 지구의 어느 한편은 병들어 있고 아픈 상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일 때에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무너져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석탄이나 기름 같은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 태양 에너지나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아픈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 혹시 멈춰야 될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 병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들 나의 일상들 이것들을 멈추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 오늘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의와 진리를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멈춰야 할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 병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풀려야 우리의 마음도 풀립니다. 우리의 몸이 열려야 우리의 마음도 열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이 풀려야 우리의 마음도 풀립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새로운 율동을 하나 배울 거예요. 항상 제가 안 가르쳐 드리고 막 해서 당황하셨죠?
네, 오늘은 특별히 율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율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저 모르시나 본데 앞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자, 여기서 박수를 칠 텐데 저처럼 느리신 분들은 3번만 치시면 돼요. 빠르신 분들은 그 사이에 4번을 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너무 느리면 2번 치셔도 되고요. 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여기까지 쉽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주를 기뻐하라. 해. 어때요?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희 한번 그러면 솔비 간사님이 나오셔서 저 이야기 안 되는데 저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죠?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헤이 주를 기뻐하라. 헤이 감사합니다. 아셨나요? 네, 이게 첫 번째 찬양 율동이고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곡은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I do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네, 맞습니다. 거기서 스윙을 하면 스윙을 하시면 되고요. 댄스를 치셔도 되고요. 점프를 하라고 그러면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희 이 주님이 주신 기쁜 날에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헤이 주를 기뻐하라. 헤이, 다시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쁘시
I'm gonna jump tonight. I'm gonna jump tonight because of Jesu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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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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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pra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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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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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praise you. We praise you. We praise you. 오.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에
고백합시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도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도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도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 되신다는 고백을 하며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다른 곳에 저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 저희의 모든 소망 두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매일매일 무너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일어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뜻과 은혜를 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나의 뜻과 생각에 앞섰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희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 이렇게 지은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멋진 풀도 있고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고 움직이고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잘 갖춰진 집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조명도 시간이 되면 자기가 켜지고 뭐 문이나 벽 모든 게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불을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조절하는지, 자동 시스템이라 그래서 크고 끄는 거를 이제 못 찾았어요. 히팅도 이 추운, 별로 안 추운 겨울에 어떻게 켜고 끄는지, 심지어 이제 문도 도어락인데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에 집은 잘 지어지고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사는 이 사람은 추위에 떨고 어둠 속에서 아마 헤매게 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집 어려우니까 새로운 집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가 아니겠죠. 바로 이 집을 지은 설계자가 남겨준 사용 설명서를 찾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완성시켰죠. 이제 성벽까지 다 지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다 완성된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안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영혼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를 그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 겉에 있는 성벽보다 그 안을 채울 이 말씀, 소프트웨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제단을 쌓았던 내용이 에스라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이끌고 그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무너져 있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이 3번째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 말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포로로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움이 그들에겐 필요했어요. 건물 말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 52일 만에 이스라엘 그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문 게이트 오브 워러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1일, 7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에 같이 이 성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7월 1일은 일곱째 달 1일은 이스라엘 그 명절 절기에서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서양식 달력이죠. 양력이라고 쓰는 이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첫 해가 첫날이 시작되지만 유대교의 달력으로는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모여서 뭐를 했었냐면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해를 이제 새롭게 깨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이 모이도록 했던 날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그러니까 7월 15일쯤 이 날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었는데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지나면서 이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초막, 타버나클이라는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의미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우리가 캐나다에서는 설날을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의 문화에서는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잘 살았던 것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들이 이스라엘 그 성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자 학사라고 불리는 에스라에게 우리를 채워줄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서 이 학사는요, 학사, 석사, 박사 아니고요. 그 영어로 보면 스크라이브라고 돼 있는데요.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누구나 성경책 다 가지고 있고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 앱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을 서기관, 성경을 베껴서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만 몇몇 사람만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직접 듣는 일, 내가 직접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특히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또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에 포로로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학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에스라가 읽게 됩니다. 아침부터 정오라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6시간이에요.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전해왔고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이 말씀. 그래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세우는, 회복시키는,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아마
10살 전후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13,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게 이 13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쳤겠지만 5세가 되면 5살이 되면 본격적인 성경을 그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좀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들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6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우리도 오늘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우리 인도자가 일어서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일어섰네? 나도 일어서야지. 제가 손 들었네? 나도 손 들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반응에 따라서 이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에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와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되었던 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자, 다시 기억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째 주 마하나잇이라 셀 모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것들을 나누고 또 같이 이것들을 우리가 쉐어하는 것들, 어제도 목요일 성경 공부를 했지만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좀 심하게 얘기하고 잘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계속 얘기해야 하고 할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공부하세요. 이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에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지난 1년 또 시간들을 돌아보면 숫자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액티비티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은 제쳐두고 그것만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끝은 타락, 분열이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않으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분명한 샘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이 저 멀리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책 맞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설명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불이 왜 안 들어오지? 이건 왜 작동이 안 되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해볼까? 라고 하다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제발 우리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공부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다른 거 다 못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가르쳐요? 과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 그럼 난 성경 안 읽으니까 교사 안 해야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죠. 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특히 더 그래요. 임원을 하면서 셀장을 하면서 팀장을 하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이단 신천지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 아유 저런 이단에 도대체 누가 빠지는 거야? 왜 저기에 속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 교회 다니던 청년들, 집사들, 장로들, 심지어 목사들도 거기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힘든데 이 사람이 잘 위로해 줘서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몰라서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네? 끌려가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에 비칩니다. 밤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가로등도 없고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차에 라이트가 꺼져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옆길로 빠져 있고 차가 전복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앞이 깜깜할 때 빛을 비추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자 이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과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울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오늘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고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다른 한편은 그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 절망을 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앞에서 찬양하러 기뻐하고 박수치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예배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또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이 평안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된 이 평안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가서 좋은 음식과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라. 즉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일도 토요일에 이제 GC 홈리스 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는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찬양팀, 뭐 미디어팀, 환영팀, 드림팀 여러 가지 섬기면서 또 임원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면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렇다고 말씀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설명서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교수님이 답 여기 있어 알려줘도 안 볼 거예요? 보실 거잖아요. 답 알려주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안 볼 거예요? 봐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을 다른 공동체에게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한편에 뭔가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도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 샘플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악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땅 가운데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오늘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왜 내 인생에